저는 오늘 이 시간 여호와께 감사하라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한국교회는 전통적으로 11월 셋째 주를 추수감사주일로 지키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한국교회는 오늘 추수감사주일로 지키는 것이죠. 대부분의 한국교회에서는 이 추수감사주일을 통해서 감사의 신앙을 다시 한번 회복하고 절대 감사의 신앙을 다시 한번 우리의 심령 가운데 되새기는 그러한 시간을 갖고 있어요. 우리가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받으면서 우리의 삶 가운데도 다시 한번 주님 베풀으신 그 은혜에 대한 감사가 회복되는 복된 시간 되기를 축복합니다. 먼저 추수감사주일 유래 너무도 다 아실 거라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이 추수감사절 유래를 다시 한번 이렇게 돌이켜보면서 참 많은 유익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설교를 시작하면서 이 추수감사주일 유래에 대해서 간단하게 좀 살펴보고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추수감사절 유래는 구약 시대부터 이 맥추절에서부터 출발을 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에는 5월 중순부터 6월 중순 사이에 이 밀을 추수하는 밀 추수가 끝날 무렵 바로 그때에 가장 좋은 곡물을 선별해서 하나님 앞에 이렇게 추수감사 예배를 올려드렸습니다. 이것이 감사절의 출발이라고 할 수 있겠어요. 그러나 그 근대적 유래는 북미 대륙을 개척한 이 청교도 필그림스 또는 퓨리탄이라고 하죠. 정화하다, 깨끗하게 하다, 순결하게 하다. 그래서 이 청교도들로부터 유래한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청교도들은 영국에서 신앙의 자유를 찾아서 미지의 북미 대륙으로 건너간 경건한 그러한 신앙인들을 이 청교도들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청교도들을 미국 건국의 아버지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곤 하죠. 청교도들은 당시 영국 해리 8세 그리고 메리 여왕, 엘리자베스 여왕이 통치할 때에 극심한 이 신앙적 박해를 가했습니다. 이 왕이 말이에요. 나라와 교회의 머리라는 거예요. 그리고 왕 아래에 감독제를 두어가지고 이 왕이 나라와 교회를 다 통제를 하는. 그런데 여러분, 교회의 진정한 머리는 누구이시죠? 누구이시죠? 예, 예수님밖에 없잖아요. 예수님만이 유일한 교회의 머리이시고 주인이시며 여러분 그분이 이 교회의 설립자이시잖아요. 그래서 진정한 교회의 통치자는 예수님 외에 그 누구도 교회의 통치자가 될 수가 없어요. 주인이 될 수 없어요. 그런데 왕은 이 수장령을 통해서 그렇게 천주교에서 독립을 하고 거기까지는 좋지만 교회의 주인 행사까지 행하는 이러한 모습을 보면서 이 청교도들이 저항을 하게 된 것이죠. 그래서 그런 저항에 엄청난 핍박이 가해지고 도저히 영국에서 신앙생활을 할 수 없는 이 청교도들이 북미 대륙을 향해서 미지의 북미 대륙을 향해서 한 번도 가보지 않은 그 땅을 향해서 이제 메이플라워를 타고 105명이나 되는 이러한 청교도들이 떠나게 됩니다. 다행히도 배에서는 한 명 사망하고 또 한 명이 태어났다고 해요. 원래는 이들이 그 따뜻한 버지니아를 향해서 출발을 했는데 아마 그 해류에 밀려가지고 버지니아로 가지 못하고 플리머스라는 미국 동북부 이 매사추세츠에 있는 플리머스로 도착을 하게 된 것입니다. 그 도착한 시기 바로 11월 16일이었는데요. 그래서 이제 추수감사절을 우리가 셋째 주 이렇게 지키고 있는 것입니다. 이들은 정말 형용할 수 없는 난관에 부딪힐 수밖에 없었어요. 이 미국의 동북부의 기후가 워낙 강풍에다가 또 눈보라가 치는 혹독한 추위가 그들을 기다리고 있었어요. 그리고 배를 타고 건너오면서 많은 사람들이 질병에 걸리고 또 뭐 식량이 풍부했겠습니까?
식량이 없어요. 그뿐만 아니라 원주민들은 끊임없이 습격을 해오고 또 아무도 없는 이 벌판에 얼마나 많은 들짐승들이 있겠습니까? 그래서 끊임없는 원주민의 이 침략과 또 들짐승의 위협 앞에 그렇다고 거할 집이 또 있으면 괜찮은데 그래도 보호막이 되잖아요. 허 벌판에 집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이 절박한 상황 속에서 절반 이상이 죽게 됩니다. 50명의 청교도들만 살아있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그의 이 겨울 한복판에 1월 달에는 102명 중에 절반 이상이 죽고 하루에 2-3명이 막 죽어나는 정도로 그렇게 엄청난 시련을 겪을 수밖에 없었다라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참 이들이 했던 그 신앙적 행위, 그것이 무엇이냐면 그들은 자기가 살기 위해서 먼저 집을 짓지 않았다고 해요. 그럼 무엇을 먼저 지었냐? 그들이 함께 예배할 수 있는 예배 공간을 먼저 지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다음 세대를 키울 수 있는 학교를 먼저 설립을 했다고 합니다. 우리 같으면 말이에요. 당장 집을 짓고 우리의 안락한 생활을 위해서 먼저 우리의 필요를 위해서 그렇게 할 것 같은데 이 청교도들이 가장 먼저 했던 것은 교회를 짓고 학교를 짓는 일을 먼저 하고 그리고 나서 자기 살 집을 지었다는 거예요. 이렇게 간신히 엄동설화를 지나가지고 따스한 봄날이 찾아오자 이들은 땅을 개간하고 또 거기에 씨를 뿌리고 가꾸어서 정말 여름과 겨울에 기대 이상의 놀라운 추수를 얻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이 은혜가 너무너무 고맙고 감사해서 첫 추수감사절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렸다는 거예요. 그 감사의 제목 특별히 3가지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엄동설 안에 황무지에서 살아남은 것, 신앙의 자유를 허락해 주신 것, 미 대륙 개척자들로 삼아주신 것, 이것이 너무너무 감사해서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눈물의 추수 감사절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렸다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추수감사절 유래를 이렇게 들으면서 청교도들의 그 벅차오르는 이 감사의 예배를 그 예배가 좀 연상되지 않으세요? 우리에게는 이 청교도들과 같은 그런 벅찬 감사의 예배가 아니라 할지라도 오늘 이 예배를 드리면서 이 청교도들이 정말 하나님 앞에 벅차오르는 감사로 하나님 앞에 예배해드렸던 그 벅찬 감사가 여러분 회복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추수감사절 유래를 이렇게 한번 살펴본 거예요. 우리 가운데도 그런 벅찬 감사가 정말 회복되기를 간절히 소망하면서 오늘 시편 136편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3대 절기 특히 6월절과 신년에 주로 낭송을 한 시편이라고 합니다. 찬양대가 여호와께 감사하라 하면 회중들은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이렇게 서로 화답을 했다고 해요. 우리가 앞에서 성경을 그렇게 읽은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면 매 구절마다 감사하라 그리고 그에 대한 화답으로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이렇게 26차례 계속 반복해서 나오고 있죠. 1절에 보면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여호와께 감사하라 말씀하고 있는데 이유가 뭐예요? 이유가 뭘까요? 우리나라 말에는 왜냐하면이라는 말이 이렇게 빠져 있어요. 근데 히브리어 원어 성경에 보면 키라는 단어가 있는데 이게 because 왜냐하면이라는 그런 말이에요. 왜냐하면 여호와께 감사하라. 왜냐하면 그분은 인자하신 분이기 때문에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기 때문에 하나님께 감사하라 이렇게 표현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가 감사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그 인자하심 때문에 우리는 평생 하나님 앞에 감사해야 된다 이렇게 지금 시편 기자는 고백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렇다면 이 하나님의 인자하심이라는 게 도대체 무슨 의미인가?
알아야지 우리가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니까 계속해서 우리가 반복해서 이 시편을 암송할 때 우리에게 정말 은혜로 이 말씀이 와닿을 줄로 믿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인자하심, 이 인자하심이라는 이 뜻이 무엇인가? 여기에 등장하는 이 인자하심이라는 단어가 히브리어로는 헤세드라는 말이에요. 헤세드. 이 헤세드라는 말이 무슨 의미냐면 한마디로 말해서 택한 백성을 향한 하나님의 변함없는 사랑. 이 헤세드, 택한 백성을 향한 변함없는 하나님의 사랑. 나를 끝까지 믿어주시는 하나님의 사랑. 나를 절대로 포기하지 않는 하나님의 신실하신 사랑. 한 번 맺은 그 언약 끝까지 믿어주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 그 인생을 끝까지 책임지신다는 그런 의미가 바로 이 헤세드, 이 인자에 포함된 의미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나 감격해서 지금 이걸 외치고 있는지 여러분들이 마음으로 느끼셔야 돼요. 여호와께 감사하고 그는 선하심의 그 인자하심이 영원합니다. 그 인자하심이 우리 백성을 향한 나를 향한 하나님의 그 끝없는 사랑은 결코 포기될 수 없다. 영원하다. 그렇게 우리는 늘 하나님 앞에 감사를 올려드린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언제 감사할 수 있어요? 매 순간 언제 우리가 감사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의 이 인자하심을 맛보고 경험하고 체험할 때인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우리의 신앙생활의 진정한 이 감사, 우리의 삶에 감사가 넘쳐나기 위해서는 바로 이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우리가 날마다 깨달아 또 그 인자하심을 경험할 때 가능하다는 것이죠.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그렇다면 시인은 4절과 9절에서 먼저 이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의 손길 가운데 나타난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먼저 찬양하고 있어요. 우리 5절 말씀을 한번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5절 시작. 지혜로 하늘을 지으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하나님의 천지창조, 특별히 이 자연 만물에 나타나신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4절부터 9절에서 이렇게 시인이 노래하고 있어요. 여러분 혹시 오존층이라는 말을 들어보셨나요? 오존층? 하나님이 지혜로 하늘을 창조하셨는데 진짜 하늘을 잘 관찰해보면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여기서 튀어나오고 저기서 튀어나오고 계속해서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우리가 확인해 볼 수 있어요. 여러분 오존층이라는 말 많이 들어보셨죠? 또 오존층이 지금 파괴돼가지고 전 세계가 이 오존층을 좀 보존하기 위해서 기후 협약을 맺고 그렇게 또 메탄가스라든지 이러한 것들을 내뿜지 않기 위해서 여러 저감 장치를 이렇게 설치하기도 하고 말이죠. 여러 가지 노력들을 많이 하고 있어요. 여러분 오존층은요, 이 태양에서부터 해로운 이 가시광선이 바로 우리 지구로 내리쬐지 못하도록 차단하는, 막아주는 기능을 하고 있어요. 만약에 이 오존층이 파괴되면 어떤 현상들이 벌어지냐면 이 피부암이라든지 그리고 동물 사이에서는 이 돌연변이가 급속하게 일어나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해로운 가시광선들이 그냥 다이렉트로 들어와 버리면 여러분 이 지구에는 사람이 살 수가 없어요. 동물이 살아갈 수 없어요. 식물이 살아갈 수 없어요. 그래서 정말 중요한 것이 바로 이 오존층이에요. 오존층. 우리 눈에는 보이지 않잖아요. 그죠? 그냥 하늘이 그냥 파랗다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그 하늘에도 오존층을 딱 두셔가지고 우리 인간이 살아갈 수 있는 최적의 환경을 만들어 주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인자하심은 끝이 없어요. 이것뿐만 아니라요. 또 6절에 보면 그렇게 말하고 있잖아요. 땅을 물 위에 펴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리로다. 여러분 우리가 뭐 아가미가 있어가지고 물에서 호흡을 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다 물을 물러나게 하셔가지고 이 땅이 드러나게 하셔서 우리 인간이 살아갈 수 있는 여러분 이 땅을 선물로 주신 줄로 믿습니다. 요즘 땅투기가 많이 일어나고 있는데요. 저는 이렇게 걸어다닐 때마다 하나님께 너무 감사해요. 만약에 내가 이 땅을 밟으며 이게 걸어갈 때마다 통행료를 내고
돈을 낸다고 한다면 여러분 살아갈 수 있겠어요? 이건희 회장이나 이 갑부들이나 살아갈 수 있겠지.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땅도 말이에요, 우리 다 선물로 주셔가지고 마음껏 뛰어다니면서 활동할 수 있는 이 환경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것 아니겠습니까? 또 하나님께서 해와 달과 별들을 만드시고 그 사이에 이 중력, 끌어다니는 그 힘을 적절하게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셔가지고 서로 부딪히지 않게 하시고, 또 태양과 지구의 사이의 이 거리를 적절하게 두셔가지고 타 죽지도 않게 하시고 얼어 죽지도 않게 하시고, 그리고 지구를 또 딱 23.5도 딱 기울여가지고 골고루 태양빛을 받을 수 있게끔. 여러분, 공기, 우리가 숨쉬고 있는 이 공기 하나에도요 놀라운 진리가 담겨 있어요. 이 수소와 이 질소가 이 적절하게 결합을, 이 산소와 결합이 돼가지고 만약에 산소만 있으면 불이 한번 붙어버리면 더 이상 끌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만약에 질소만 있으면 불이 안 붙겠죠. 그런데 이 공기 하나에도 이러한 산소와 공기가 적절하게 배합이 돼가지고 불도 붙일 수 있고 불을 끌 수도 있고, 정말 하나님의 그 인자하심은요 놀라워요. 이 자연 만물을 바라볼 때마다 우리는 그러므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느끼지 않을 수가 없는 거예요. 로마서 1장 20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은 그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게 되는, 그러므로 저희가 핑계치 못할지니라.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게 된다. 이 온 자연 만물을 바라볼 때마다 하나님께서 이 온 세상을 지으셨음을 우리는 깨닫게 될 뿐만 아니라 이 자연 만물을 통해서 그 하나님의 인자하심,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그 변함없는 사랑, 여러분 그것을 우리가 깨닫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시인은 이렇게 노래하지 않을 수가 없었어요.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리로다. 사랑하는 여러분, 정말 여러분은 이 가을에 이 낙엽이 물들어가는 이런 모습 보면서 나는 왜 이렇게 외롭지? 이것만 생각하시면 안 된다는 거예요. 물들어가는 낙엽을 보면서 하나님은 참 아름다우신 분이구나. 우리에게 여러 가지 자연 환경을 허락하셔서 우리가 지루해하지 아니하며 이 세상을 살아갈 수 있게끔 하나님이 얼마나 그 인자하심이 보입니까? 여러분, 자연 만물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이 인자하심이 느껴지십니까? 안 느껴지시는군요. 오늘은 정말 눈을 크게 뜨고 다시 한번 자연 만물을 바라보십시오. 이 자연 만물을 통해서도 하나님의 그 인자하심을 우리가 맛보게 되실 거예요. 두 번째로 시인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키고 또 광야를 통과하여 마침내 가나안 땅을 기업으로 주신 그 하나님께 감사를 하고 있는 것이죠. 10절부터 그 내용이에요. 한번 10절을 보세요. 애굽의 장자를 치신 이에게 감사하는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23절에 보면 우리를 비천한 가운데서도 기억해 주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정말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주 비천한 가운데 있었어요. 노예 신분이었잖아요. 자유가 없어요. 늘 시키는 일을 해야만 해요. 그러한 비천한 자리에서 하나님이 그들을 버려두지 아니하시고 그들을 찾아오셔서 모세를 통해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킨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뿐 아니에요. 뒤쫓아오는 애국 군대를 완전히 수장시키셔서 그들이 가나안 땅에 편안하게 나아갈 수 있도록 그 모든 일도 행하셨다라고 오늘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자, 그래서 특별하게 15절을 보세요. 바로와 그의 군대를 홍해에 엎드려 드리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심이 영원하리로다. 얼마나 이 섬세하신 하나님 말이에요. 출애굽을 했는데 만약에 바로의 군대가 계속해서 쫓아온다고 한다면 여러분, 차라리 출애굽 포기할래, 이러지 않겠어요? 출애굽하고 홍해를 건너고 그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완전히 그 애국 군대를 수장시킴으로 말미암아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또 당대하게 나아갈 수 있도록 평안함 속에 나아갈 수 있도록 그 모든 바로의 군대를 수장시켜버리셨어요. 그뿐 아니죠. 광야를 지나는 동안에 얼마나 많은 대적들이 있는지 몰라요. 아모리 왕 시온을 비롯해서 바산한 옥과 같은 이러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대적하는 대적들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 모든 대적들을 다 무찌를 수 있는 힘과 능력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셨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러분 능력이 군사력이 뛰어나서 그 엄청난 아모리 백성들을 무찌른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보호하시고 지키시고 능력을 베풀어 주심으로 말미암아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아모리인의 왕 시온과 또 바산한 옥과 같은 이런 아모리인들을 무찌르게 된 줄로 믿습니다. 그것을 기억하면서 하나님 앞에 감사하라는 거예요. 우리 25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육체에게 먹을 것을 주신 이에게 감사하자. 인자하시니 여호와라. 모든 육체에게 먹을 것을 주신 하나님. 하나님은요 광야를 통과할 때 만나와 메추라기를 먹이시고 말이에요. 오늘날 또 우리의 삶 가운데도 그렇게 하나님께서 모든 먹을 것을 예비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이 하나님을 기억해 오라는 거예요. 여러분 학자들에 의하면요 사실 이 시편은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온 그런 유대인들이 그 은혜에 감사해서 부른 찬양이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바벨론에 의해서 유다가 멸망을 당했을 때 유다 백성들은 어떻게 생각했겠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다고? 말도 안 돼. 하나님의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다고 한다면 어떻게 우리가 망할 수 있어? 어떻게 바벨론에 의해서 우리가 전복될 수 있겠어? 하나님의 인자하심은 영원할 수가 없어.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렇게 나라가 멸망했을 때 생각할 수밖에 없었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에레미야의 그 예언대로 70년 후에 포로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여러분 돌이킨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너무 놀라운 기적이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마치 꿈꾸는 것 같았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우리 시편 말씀 한번 그때 당시 그들이 돌아오면서 느꼈던 그 감정을 한번 이 시편 126편 1, 2절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한번 느껴봤으면 좋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야훼께서 시온의 포로를 돌려보내실 때 우리는 꿈꾸는 것 같았다. 그때 우리의 입에는 웃음이 가득하고 우리의 혀에는 찬양이 쳤었다. 그때 문나라 가운데서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긍휼을 행하셨다. 보세요. 시온의 포로를 돌려보내실 때 우리는 꿈꾸는 것 같았다. 그 어느 누구도 기대하지 못했고 그 어느 누구도 예상하지 못했던 일들이 일어난 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하나님의 그 인자하심은 여러분 결코 포기된 적이 없는 줄로 믿습니다. 결코 하나님의 인자하심, 택한 백성을 향한 하나님의 인자하심은 한순간도 포기되지 않았어요. 그 바벨론 포로에서 그들이 회개하고 주님 앞에 돌아왔을 때 때가 되면 70년 만에 포로에서 다시 돌이키는 하나님의 그 인자하심을 한번 보라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놀라운 하나님을 경험하고 이렇게 찬양하지 않을 수 없었던 거예요.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은 영원함이로다. 저희 개인적인 삶을 돌아볼 때 정말 이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느끼지 않을 수가 없었어요. 제가 처음 개척할 때 말이에요. 간증을 했는지 모르겠는데 제가 청천교회에서 부목사로 있을 때 하루는 어느 날 이게 이 개척에 대한 그 마음 2018년도 이제 개척으로 모든 것들을 전환하면서 개척을 놓고 기도를 하고 있었는데 7월달이었어요. 어느 날 계속해서 그 개척의 마음이 떠나지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저녁 잘 때도 제가 참 잠이 많은 사람인데 계속해서 그 개척을 생각하게 하시고 막 잠을 설칠 정도로 그렇게 개척에 대해서 생각하게 하셨어요. 그리고 나서 다음날 아내에게 그런 이야기를 했죠. 하나님이 이상하게 어젯밤에 계속 개척에 대해서 생각나게 하시더라. 그런데 아내가 그런 말을 하는 거예요. 그
아무렇지 않아도 내가 한 교회를 보고 왔다는 거예요. 아유, 너무 신기하지 않아요? 교회를 보고 왔다는 거, 한 교회를. 그 교회가 어디게요? 여기에요, 여기. 한 사모님과 함께 대화를 하던 중에 지금 7개월 동안 여기서 목회하던 목사님이 청빙을 받아서 가서 7개월 정도 비어있는 좀 교회가 하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냐고 그러면서 우리 집사람이 먼저 여기를 먼저 온 거예요. 그리고 나서 다음날에 제가 이야기를 했는데 아니라 다를까 교회를 보고 왔다라는 거. 제가 와서 한번 딱 보는데 정말 마음에 너무 딱 맞는 거죠. 그래서 모든 걸 내려놓고 물론 전에 섬기던 교회에서 중간에 나오게 돼서 좀 미안감이 있었지만 하나님 마음 주셨을 때 결단하고 그렇게 개척을 하게 되었어요. 여러분 개척할 때 정말 저희 6식구인데요. 자녀가 4명 아닙니까? 엄두가 나지 않아요. 저희가 뭐 가지고 있는 물질이 있습니까? 돈이 있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주셨기 때문에 모든 것을 인도해 주실 걸 믿고 그렇게 결단하고 나니까 진짜 신기하게도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들을 공급하시고 채워주시고 리모델링을 하고 이렇게 개척을 하게 되었어요. 하나님의 그 인자하신 그 섬세하심이 얼마나 느껴지던지요. 그뿐 아니에요. 지금 저희가 이제 2년이 되어가지고 11월 첫째 주에 2주년 기념 감사 설립 예배를 드리지 않았습니까? 하나님께서 그 순간순간 먹을 것, 마실 것, 정말 심지어 입을 것까지 다 공급해 주셔서 오히려 우리가 개척하기 전보다도 더 풍성하고 더 넘치도록 생활할 수 있게끔 하나님 모든 것들을 공급해 주셨어요. 제가 이 찬양이 시편 136편을 묵상하면서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다는 이 말이 얼마나 마음에 많이 와닿던지요. 나를 향한 하나님의 그 사랑은 결코 한 번도 포기되지 않았고 결코 변치 않았으며 지금도 영원히 지속되고 있다는 것을 제가 느낄 수가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이 사랑,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 자기 아들을 죽이기까지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내어주신 그 사랑, 그것이 바로 십자가의 사랑이에요. 정말 지독한 하나님의 사랑이 바로 이 십자가의 사랑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얼마나 여러분 두려웠겠어요. 예수님은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이시지만 그 육신을 입으셨기 때문에 육신으로 감당해야 될 그 고통 앞에 예수님도 목 놓아 우셨어요. 땀이 핏방울 되도록 하나님 앞에 기도하셨어요. 이 차이 나에게 옮겨주시도록.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계획이 있으셨어요. 저와 여러분을 향한 그 계획, 나를 살리고자 하는 그 계획 때문에 자기의 사랑하는 독자 아들을 우리를 위해 내어주셨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반드시 기억해야 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최고를 이미 주셨어요. 이보다 더 큰 선물이 있어요? 로마서 8장 23절에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시니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않겠느냐? 하나님의 그 아들을 아끼지 않냐고 우리를 위하여 내어주셨다고 한다면 하나님이 그 모든 것들을 우리에게 주시지 않겠냐 이런 말이에요. 사도 바울은 고린도서 6장 10절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여하게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로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영생의 축복이 우리에게 있고 천국의 놀라운 천국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고 이 땅에서도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좋은 것으로 주시는 하나님, 참으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 우리에게 모든 것을 주셨어요. 모든 것을. 이 하나님의 이 인자하심, 우리 인간은요 환경에 따라 왔다 갔다 할 수 있어요. 쉽게 마음이 변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은 결코 변하지 않으세요. 택한 백성을 향한 그 하나님의 인자하심은요 한 번도 변하지 않으세요. 히브리서 13장 8절에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니라. 할렐루야. 이 영원토록 동일하신 분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예요.
우리는 각자 그림이 있을 거예요. 그런데 때론 내가 원하는 대로 그 그림이 그려지지 않아서 우리는 원망하고 불평할 때가 있습니다. 낙심할 때가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낙심하지 마십시오. 염려하지 마십시오. 여러분의 하나님의 그 인자하심은 결코 한순간도 포기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위한 더 큰 그림을 가지시고 그 그림을 완성하기까지 지금도 일하신다는 이 사실, 내가 어떤 형편에 있든지 상관없이 하나님의 나를 향한 그 신실하심 속에 우리가 놓여있다는 이 사실을 결코 잊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고개를 드십시오. 하나님을 바라보십시오. 그리고 영혼 깊숙이 하나님의 그 인자하심을 바라보면서 여러분의 마음 심령으로 우러나오는 감사를 하나님 앞에 드려보십시오. 여러분, 삶이 얼마나 큰 축복이고 우리에게 주어진 이 구원이 얼마나 큰 축복인지를 우리가 다시 한번 기억하면서 독생자 아들까지 되어주신 그 하나님,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모든 것을 주셨음을 기억하고 우리의 눈을 들어 하나님을 바라볼 때에 하나님은 그 감사의 제목대로 우리에게 응답해 주실 줄 믿습니다. 시편 136편 우리가 다 읽었던 것처럼 매 절절마다 그 인자하심, 하나님의 인자하심에 감사하라 계속해서 붙어 있어요. 여러분, 우리의 언어에도 감사가 항상 붙어 있기를 축복합니다. 감사를 여러분 꼭 훈련하십시오. 감사한 사람이 행복한 사람입니다. 감사한 사람이 이미 성공한 사람이에요. 감사한 사람이 신앙의 절정에 있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이 믿음이 좋은 사람이에요? 하나님 앞에 어떤 순간에도 감사하는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변함없는 하나님의 사랑을 기억하며 늘 감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찬양하면서 우리 하나님 앞에 여기까지 인도하신 하나님께